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십니까?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이었을 때 이렇게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 문득 생각해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렇게 방에 모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방 안에만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평강의 주님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4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시작할 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특히 이 골리앗은 이제 블레셋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이 블레셋은 전쟁이 너무나 자주 있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이제 장수가 너무나 세니까 그렇게 나갈 사람이 없었을 때 이제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사울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장수가 아니라 양을 치는 그러한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장수로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전쟁을 이렇게 몸으로 익혀온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용사이고 또 수많은 전쟁과 싸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1대1로 싸우러 나아갈 때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방패를 든 사람을 자기 앞에 이렇게 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키가 큰 장수인 골리앗이 이게 조만한 소년과 이렇게 싸우러 나아가는데 방패 든 사람 이렇게 병사를 세우고 그 뒤에서 이렇게 방패 뒤에서 가는 모습을 보면은 골리앗이 정말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맞나, 좀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전쟁에 나가야 할 텐데 그 방패 뒤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림막을 치고 그 뒤에서 숨어서 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장수는 싸우러 나갈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나와 싸우자라고 말할 정도로 싸움과 전쟁에 능한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러한 싸움과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패가 전쟁터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줄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 방패 뒤에 숨는 모습이 좀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맨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쟁터에서 또 어떠한 일들이 자기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맨몸으로 나아가지 않고 방패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전쟁에 능한 장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제 방패를 앞세운 그 사람과 함께 방패를 의지하여서 다윗에게 가까이 가서 둘러보고는 이제 업신 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창날은 철로 600세겔이라고 이렇게 골리앗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한 3m 가까이 되는 거고 이제 갑옷도 60kg나 되는 이제 그 놋으로 만든 그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왔는데 이렇게 큰 장수가 갑옷을 입고 딱 나왔는데 그 앞에 이제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로서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라고 나온 그 사람이 그 골리앗이 봤을 때 42절 말씀을 보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가 이런 어여쁜 소년이 나왔으니
아니 지금 내가 이 꼬마랑 어떻게 싸우라는 건가, 어떻게 이스라엘은 나를 뭘로 보고 이러한 사람을 장수로 내보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골리앗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이 나라는 뭐 하자는 건가, 지금 싸워서 이기자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어이가 없어 할 만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딱 보면 이제 1대1로 싸우게 되니까 골리앗이 있고 다윗이 딱 있으면 그냥 1대1로 싸우는 것 같아 보여도 단순한 그런 남자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나라와 민족의 그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온 장수라는 사람이 다윗으로서 이렇게 소년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골리앗은 그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43절 말씀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골리앗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 데에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과 싸우러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이 사울 왕은 그래도 그냥 나가면 이제 무기를 잘 갖추고 싸워도 이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소년이 와서 싸우겠다고 하니 사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갑옷도 입어보고 칼도 차 보았는데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것을 입고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그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이제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에게 이렇게 나아온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이제 이 골리앗이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 말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이제 너무 무서워서, 크게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가기 바빴는데, 어떻게 이 소년인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싸우러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도 또 살펴보면 이제 다윗도 전쟁에 나가려고 이 전쟁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형들이 아버지 이세가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이 먹을 것을 좀 전달하고 형들의 안부를 좀 이렇게 좀 알아보고 돌아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형들을 만나서 이제 안부를 묻고 무난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이제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저주하는 이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게 얘기하기를 45절 말씀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이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할 때 어떤 말을 했었냐면, 44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말에 다윗이 대답하기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골리앗은 이제 네 시체를 동물들과 새가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윗이 거기에 질세라, 너도 시체를 동물들이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네 블레셋 군대가 다 이 동물들과 이 새의 시체를 먹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더 크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말을 보면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다윗에게 이 전쟁과 전투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서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서 개인적인 이유에서 나간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 간의 그런 이권 다툼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라 바로 이 전쟁에 나선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하고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그냥 골리앗의 존재만으로 두려워하면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도 주고 내 딸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내야 되는 그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도망갈 정도였는데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17장 37절 말씀에 다윗이 말했듯이 여호와께서 내가 그 목자로 있을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과 칼과 그런 단창의 무기들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의 말대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셔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바로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앞에 섰으니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멀리서 보고 있으면 그냥 대표 장수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싸워 보이는 단 둘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 골리앗에게는 이 싸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로서 나왔는데 저쪽 나라에서는 조그만한 꼬맹이가 나왔으니 그 사람한테 졌다라고 하면 골리앗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에게는 어쩌면 이 싸움은 자기의 그런 명성과 자존심이 걸려있는 전투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전투는 바로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안녕이 달려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또 다윗에게는 이 전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하는 다윗에게는 신앙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이 싸움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누구나 다 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그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 싸움의 의미의 무게감과는 다르게 다윗이 너무나 쉽게 이깁니다. 뭐 이렇게 힘들게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라 다윗은 이 골리앗이 가까이 올 때 재빨리 이렇게 빨리 이제 골리앗을 향해 달려서 물매로 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고 이제 이마를 맞은 골리앗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처음에 다윗에게 이제 자기의 갑옷과 칼을 주었을 때 이것을 입고 가라라고 했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갑옷과 칼을 차고 왔다면 이렇게 빨리 달리지 못해서 빨리 달릴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빨리 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갑옷과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왔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너무나 잘 알고 이 전투를 너무나 많이 해본 장수이기 때문에 60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나왔고 또 7kg나 되는 그런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상대편 장수도 조만한 소년이고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물매와 돌을 가지고 온 다윗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달려가서 자기 손에 칼이 없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이제 쓰러져 있는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꺼내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나서 자기의 용사가 죽게 된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은 갑옷과 또 칼과 단창을 가지고 또 그보다 앞서서 이제 자기의 앞서서 방패를 든 사람까지도 자기 앞에 내세우면서까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골리앗의 모습과는 다르게 다윗은 이런 무기를 가져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이 모욕한 그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둘이 막상 싸워보게 되니 무기도 없고 오히려 덩치도 더 작고 나이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 능력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능력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피할 수 없는 이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할 텐데,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만약이라는 상황을 대비해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한두 가지 정도는 만들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장의 무기를 사용할 날을 위해서 열심히 그 자신의 무기를 갈고 닦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준비했던, 그러한 열심히 준비해 놓은 그 내 비장의 무기가 그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이러한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이 전쟁터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골리앗을 이기고 쳐 죽였지만 다윗의 손에는 그 어떠한 무기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자기의 무기를 준비해온 골리앗이 오히려 자기가 준비해온 그 무기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오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자기의 높은 지위를 의지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나 자신도 못 믿겠는데 누굴 믿고 살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블레셋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 골리앗을 믿고 전쟁터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자기의 앞에 있으니 그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믿었던 골리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용맹한 장수에게 진 것도 아니라 그 작고 예쁜 소년인 다윗에게 지고 오히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좋은 무기도 있었고 좋은 갑옷도 있었고 다윗보다도 큰 덩치와 힘도 있었지만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런 것들이 있으면 전쟁에서 아주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그러한 많은 것들이 골리앗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믿고 전쟁을 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골리앗을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믿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이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사실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그렇게 전쟁터에서 많이 싸워왔고 이제 장군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도 있었고 많이 이겨봤고 또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건 전쟁에 능숙한 사람도 아니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그가 하던 일은 양을 치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봐도 이 싸움은 골리앗이 이겼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전쟁도 많이 해보지 않았고 덩치도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에 바로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골리앗보다 더 센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와서 용병으로든지 이렇게 사와서 골리앗보다 더 센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다른 더 센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무기를 갖고 오면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어디 가서 뭐 더 센 사람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더 강한 무기를 이렇게 준비해 온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 어느 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냐면 그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에 능숙하기 때문에 이제 방패를 든 사람까지 앞에 내세워가면서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전쟁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말처럼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 될 때에 우리들은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이 어려움이 나에게 너무나 두려워서 이것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싸움에 능한 골리앗처럼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이렇게 연구해서 이기는 방법을 알아서 골리앗이 칼과 갑옷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어떠한 방법을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거보다도 먼저 앞서서 이 전쟁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싸움에 이기는 방법을 잘 알아서 그가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떻게 배워왔던 지식에 의해서 이 방법들을 잘 처리할 그러한 것들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경험과 지식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자신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골리앗처럼 어쩌면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그 무기가 비수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칼과 창을 의지하는 골리앗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욕하고 있을지라도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씩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넋 놓고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저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가지고 세상 물정 잘 모르시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러한 신앙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기에 그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세상의 방법들을 더 배우려고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 물정에 밝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바로 이곳이,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악한 것들 틈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더하 주셔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동역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